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안식인데, 시작부터 좀 긴장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1절을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는데 혹시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고 경고하잖아요. 맞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들었어도 믿음이랑 연결시키지 않으면 소용없었다. 이 점을 딱 짚어주네요. 2절에서요. 네, 바로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 앞부분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하죠. 결국 믿음이군요. 근데 그 안식이라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개념인가요? 아, 그 기원을 3절 뒷부분하고 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 그걸 언급해요.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인 개념인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동시에 3절, 5절에서는 또 시편을 가져와서 그 불순종 때문에 약속된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었지만 실패한 역사도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죠. 와, 이 약속이랑 경고가 계속 같이 가네요. 그럼 6절, 7절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먼저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이걸 지적하죠. 음, 그러면서 다시 시편을 인용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이요? 네, 이게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현재성이 강조되는 거죠. 오늘이라는 현재성. 근데 궁금한 게 8절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긴 했는데 그게 그럼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 가나안 정복의 진짜 궁극적인 안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오늘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9절이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더 깊은 차원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렇다면 그 남아있는 안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10절에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해요.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자기도 자기 일을 쉰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일을 쉰다. 이게 그냥 일 안 하고 노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 영적인 충족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불순종했던 그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요. 근데 이게 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힘쓰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약간 모순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얻는데 왜 노력이 필요할까 하고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힘쓴다는 게 어떤 인간적인 공로 쌓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을 굳게 지키려는, 또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여러 불신이나 유혹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내려는 분투, 그런 거겠죠. 그렇군요. 의지적인 노력. 근데 갑자기 12절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가 나오네요. 살아있고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막 영혼과 관절, 골수까지 꿰뚫는다는 이 표현. 정말 강렬해요. 네, 이 말씀의 능력이 안식과 아주 깊게 연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 그 의도까지 다 드러내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나 순종, 또는 불신이는 불순종이 그냥 다 드러난다는 거죠. 숨길 수가 없군요. 그렇죠. 1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데 드러나서 결국에는 셈을 해야 한다, 결산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와, 정말 엄중한 말씀이네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14절부터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네. 그리고 정말 위로가 되는 건 15절인데요.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죠. 아, 동정하신다. 네. 우리랑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 약함, 이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거죠.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초대를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요. 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아갈 길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힘써 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네요. 네, 그렇죠. 이 내용을 오늘 잘 곱씹어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에 오늘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